오늘 읽어드린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제가 문제를 낼 텐데 이 문제를 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못 맞히시면 아마 못 나가실 겁니다. 잘 맞춰보세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그냥 쉬운 문제.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예요. 쉽지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지 않지요. 근데 만일 여러분 이 쉬운 문제를 우리 교회 다솜이나 하임이나 하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제가 다가와서 얘들아 목사님이 내는 문제를 맞추면 목사님 맛있는 간식을 줄 텐데 한번 맞춰보겠니?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 더하기 1은 뭐니? 라고 물어볼 때 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을 맡게 될 겁니다. 이런 그들에 비해서 1 더하기 1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수학인 지수나 함수에 대해서 또 로고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로고에 물어본다면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그 문제를 던지면 그 아이들의 말로 표현하듯이 그냥 껌입니다. 껌. 쉽게 풀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의 실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또 문제니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는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인간은 항상 삶의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삶을 뒤돌아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고비를 넘겨서 뭔가 안정이 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또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어찌 보면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오랜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많고 평안한 날보다는 걱정과 근심의 사이에서 사는 날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겪어야 되는 삶의 여정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수학 문제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나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 문제나 고난이나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성도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에게서는 믿음이 견고하여 또 그 믿음이 성숙하여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올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 모압은요 다윗 왕의 정복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는 사이에 이 모압이 독립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세력이 약화되어진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적군을 물리치시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었으면 단번에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능력이 없었던 거죠. 여호사밧은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 나타나는 기도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욥기 2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지어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알아보나이다. 여호수아밧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위기가 영광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전진해 나가면서 점점 그 군사력이 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사나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할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철기 문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의 무기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점점 조직이 완비되어져 가니 완벽한 군사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단 강을 건너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전혀 다른 작전을 말씀하시고요.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을 돌라는 거 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양강낙파를 크게 부를 때 온 백성이 외쳐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군사력이 강화되어져서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저 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신 거죠. 문제의 정답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답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죠. 불평이나 원망을 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며 그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적당히 지키는 정도의 신앙이었죠. 그러나 안수 집사님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의 꿈은 분명했습니다. 계열사의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 모임에 종종 참석하게 되고 믿음상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후에는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완벽하게 성공을 거둘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그 다리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다리를 잃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문제를 던져주시고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불치의 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병을 고치지 못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바로바로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난과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두시면 안 될까요? 편안하게 살게 그냥 두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고난과 환난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며 결국 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주님께만 기도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와 환난 앞에서도 넉넉히 정답을 찾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이시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아셨던 거죠.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 적대 세력을 바라봄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적군을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이니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실직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장막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실직이라든지 이 직장의 문제가 굉장히 큰 두려움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500억씩이 있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억씩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500억이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아무리 불치의 병이 걸려서 암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나 고난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셔서 그것을 담당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치 못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전쟁의 주인이 되신, 내 문제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게 그들을 맞아 나가 싸우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여쭤봅시다. 이번에도 수학 문제인데 100 더하기 0은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00 더하기 0은 100이에요. 100은 하나님이시고 0은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 시키면 항상 우리가 100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초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내쫓아요. 그만큼 그가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입니다. 사울 왕만큼 주목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목동의 삶에 대하여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나에게 집중해요. 내가 어떻고 내 스펙이 어떻고 내 능력이 어떻고 자꾸 내 자신에게 주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떻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여러분은 다 영입니다. 영.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때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여 이야기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예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서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 나가에 따라 통해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 앞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하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확신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에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감동과 감격을 찬양으로 승화시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적군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력은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그리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색깔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악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적군을 향하여 대면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며 나갈 때 그 적군들끼리 서로 적으로 오인하여 싸움으로 전멸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도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닙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간 곳, 유럽의 첫 가문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선교의 전초기지도 공급받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그 귀신들을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혀요. 얘들과 바울과 신라와 같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속에 본 죄수들이 다 그 찬양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소리쳤겠죠. 조용 좀 하고 잠 좀 자자. 너희들은 혼자 이 감옥을 쓰냐고 막 소리쳤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냐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으로 인하여 옥문이 열리죠. 모든 죄인들의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놀라 나와보니 그 감옥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자결하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간수가 깜짝 놀라 등을 들고 나와보니 다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기적 앞에 간수는 몰골 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 간수가 상처를 다 치유해 준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죠. 온 가족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둘째로는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한번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한번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신념과 여러분의 주변이 다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지옥이 되고 내 주변도 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힘들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신념과 생각이 천국이 되며 내 주변과 가정도 천국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큰 위로를 받아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저를 위로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마음이 무겁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도들은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비록 몸은 힘들고 병원 들었지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가정이 어렵지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도 되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을 매일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고 제가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입에서는 탄식이 나오는데 성도들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목사의 믿음보다 더 좋은 성도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징어를 좋아하십니까? 근데 그 9시 분들은 그냥 제 질문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이 11시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의식을 하고 하시는 오징어를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네. 근데 오징어 잘 드시니까? 우리 희선자매님은 오징어 잘 드시죠? 네, 아직 젊다는 증거입니다. 9시에 여쭤봤더니 권사님들은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못 드신대요. 왜요? 시간 안 좋기 때문에 오징어를 못 드신다는 거예요. 오징어는 정말 맛있는 간식이에요. 그러나 그 오징어를 누구나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치아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아가 튼튼한 분들만 오징어를 드실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변하여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모든 문제는 위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보자기와 같은 거예요. 이 보자기라고 하는 이 고난을 풀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는데 겉에 보기에는 이 고난의 보자기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문제 때문에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냐고 항상 마음이 무거운 분들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고난 앞에서 올바른 해답을 풀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을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지하고 기대할 대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철저히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찬송가를 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전화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찬송을 들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며 소망이 흘러넘치므로 우리의 삶이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문제 앞에 당당히 이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